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 위에 세워가는 성경 목회, 성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목회, 성경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구성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글로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 스토리를 다 마감을 하고 이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구절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야 될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10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 10가지를 다루면서 이 시대에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지상에 있는 조국 교회, 미국 교회, 모든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함께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10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 첫 번째 특징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는 진리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공동체, 우리 같이 볼까요? 진리 공동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웠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앞으로 나오게 될 10가지 모든 특징들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첫 단추와도 같은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 진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자를 힘있게 확장시켜 주셨는데,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부흥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온전히 쓰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을 때 책망했던 바울의 모습.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로마에 보내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간다라고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증거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세상 단체와 다른 교회의 모습인가?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정당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정당한 성례가 집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권징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세 가지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누는 성경 공부, 또 우리 모든 훈련들, 순모임,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를 본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한 가지 해야 될 것, 말씀 위에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래 블레싱 더 센터 365 말씀을 가지고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아침 새벽 기도를 한 것을 바로 우리 방송으로도 보내고 교회에 올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대의 모습은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보여주는 공동체 모습은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자매 사랑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제 공동체, 교제 공동체.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모습.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 공동체는 큰 대형 집회가 있었는가 하면 또 각 가정마다 만났던 소규모 소그룹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먼저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교제가 누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시대의 이 교제는 아마 제일 작은 단위는 우리 가정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 성경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머니가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천국의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저희가 예배 중에 또 예배를 마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제가 굉장히 죄송할 때가 때로 있을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차량이 늘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차를 좀 빨리 옮겨주세요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잠시라도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 보면 참 남아있는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새겨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새겨져 있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이 교제권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할 때마다 순모임을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교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 오늘 말씀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에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실 터이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권능의 제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일어난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뭐 하러 올라갔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당시 때는 한 번 복음에 수천 명이 변화를 받았던 참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밀려들게 되면 사람들을 케어하고 목양하고 또 세신자들을 서로 컨택을 하고 이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 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도들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인류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위에 나아갔을 때 온 교회가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를 교회 대표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웠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위에 충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워준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이 기도란 말을 쓰면 한국, 우리 조국 교회 같은 나라가 따로 없죠, 그죠? 새벽 5시가 되면 새벽을 깨우고, 우리도 새벽 5시 30분에 되면 새벽을 깨워서 우리 검은 성도님들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주신 특별한 은혜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게 되면 교회를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먼저 모시고 가는 곳이 우리 중보 기도실입니다. 5개 기도실마다 성도님들 늘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비밀 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기도방을 소개를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월요일이 되면 많은 성들이 모여서 월요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야베스 기도로 저녁에 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우리 교사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화요 금양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수요 때는 미스바 기도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게 되고, 목요일은 부족한 목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금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도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적이 나타났던 기적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적 공동체, 기적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그랬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참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역사로 보인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절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얼어붙었던 동토, 겨울과 같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빌립의 복음 전파에
또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진리의 말씀에 가슴이 찔렸고 행하는 표적에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진리에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초대교회 때 특별히 이 시대보다도 더 활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될 때 힘있게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선교지로 가게 되면 우리도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선교지 가운데 평소 때 보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을 쓰게 되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진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육신으로 살아난 것은 언젠가 우리는 육신은 이 땅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한 가지 기적이 있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무리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등한 신학과 성경 지식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기적인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했던 시절,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최고의 기적이고 또 굳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셔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은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눔 공동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초대 공동체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따로 없었던 사람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완전한 나눔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본래 사람이 인류 역사가 이 울타리라는 것, 담장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천국 가면 울타리 같은 거, 담장 같은 거 없죠, 그죠? 울타리와 담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여기는 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울타리와 담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내 소유라는 것 자체가 본래 있지 않았던, 에덴 동산은 열려있던 것이고 네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눔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최소한 하늘의 그림자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신자의 사랑 나눔이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때로 구제요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또 미국 사회와 조국 교회 세계 열방을 섬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초대 공동체의 모습,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7월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리고 8월로 넘어가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로 각각 설교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의 첫 출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출발이 예배라고 했고, 주님을 진정 알아가는 사람, 성숙한 신자의 삶의 시작도 그러므로 너희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고 영적 예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날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성전에 모여 있기를 힘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벽 5시 30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낮에도 이곳저곳 어딘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끊이지 않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당시 때 날마다 예배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속히 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즉시 아마 빨리 재림한다라고 그대로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오늘 예배가 지상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긴장감과 절박함,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모이기에 힘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달라버리면 진정한 영적 형제에서 이탈되면 안 되겠죠.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가 한 마음을 가지고 one spirit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이 예배가 점점 약화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성경에도 이것을 가지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사라질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있을 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찬송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예배,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이 예배에 힘쓰고 앞장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성찬 공동체였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성찬 공동체. 성찬 공동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었던 초대교회 모습들, 오늘날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지만 당시 때 이 성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식처럼 많았던 거였습니다. 많은 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주의 잔에 동참을 했던, 함께 먹고 마셨던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정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때 2000년 전에 기록을 보면 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면 이상한 걸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붉은 걸 같이 서로 나누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피를 먹는 사람인가? 한 피바다 뭐 예수님의 피를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막 내기도 했던 것이 이 성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살, 떡과 그리스도의 피, 떡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주의 성찬에 동참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는가? 당시 때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공예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게 성찬의 첫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찬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주의 재림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부분적으로 나누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의 새로운 열매를 맛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지상에서 맛보는 것은
천국의 맛볼 그 날을 미리 맛보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찬 공동체가 있는 초대교회 모습. 오늘날은 왜 그러면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예전처럼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 계획가들, 개신교회 계획가들도 할 수만 있다면 성찬을 자주 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공동체 모습입니다. 찬양 공동체였어요. 같이 해볼까요? 찬양 공동체. 찬양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게 예배라 했죠.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의 공적인 예배 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 삶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반응하는 게 찬양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때로는 주부가 밥을 지으면서, 때로는 일터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을 바꾼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찬양입니다. 사실 당시 때 찬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시즈가 그들의 찬양 대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양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찬양 대상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핍박이고 심지어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었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것이 심장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박수로 찬양하든 온몸으로 찬양을 하든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 악기로 찬양을 하든 춤을 추며 소고 치며 어떻게 찬양하든지 당신이 나의 주인이여 전부입니다라는 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찬양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찬양의 풍성을 했고, 또 우리에게도 참 감사한 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리고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번째 초대교회 모습은 칭찬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칭찬 공동체. 칭찬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참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순교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 조국교회, 미국교회, 세상교회가 꼭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원수처럼 여겨야 되고,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상 속의 더 센터입니다. 주님께는 부름받은 제자들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더 센터 제자들입니다. 빛을 드러내야 될 곳은 어둠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주인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과 다른 신을 섬기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지만 참 당신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이 칭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state within state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국가 속의 한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 있었던 한 국가가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국가이고, 그 안에 또 다른 한 나라,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세상의 법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칭송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원래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 이번에 KCBC가 1년 동안 추구해야 될 모습을 제가 첫날 강조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한인 사회가 기뻐할 때까지, 한인 사회 속에 우리 곁에는 KCBC가 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곁에는 KCBC가 있다. 한인사회가 기뻐할 때까지 그 마음을 열고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게 진짜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글로컬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의 관리들이, 이 집정관들이 교회에 금일봉, 그 헌금을 보내온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대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헌금을 보내옵니까? 그들이 보내오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네 교회라면 이 헌금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그게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았던 교회의 모습, 이 시대 온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 KCBC가 꼭 이루어야 될 모습이 이겁니다. 성도님을 보니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군요. KCBC가 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가 참 다르군요.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모습, 부흥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부흥 공동체. 부흥 공동체.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다양한 모습을 다 보이고 있지만 마지막 모습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심지어 3,000명이나 변화되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유대인들까지도,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적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을 정리하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진정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온 공동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함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이 마치 오늘 밤 오실 것처럼 여기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 이 가장 위대한 부흥은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을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참 마음을 행복해 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 위에 쓰이는 교회, 기도 위에 쓰이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말미암아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교회,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오히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을 품고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글을 하나 읽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는 글 중에 아리스티테스 호교론 15장에 나타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오 황제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두루 찾다가 발견하였으니 우리가 그들을 성경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들은 여느 백성들보다 진리와 정확한 인식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만유의 창조자요 직공자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간통과 음행을 자행하지 않고 거짓 증언 제시하지 않고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하며 판관이면 정의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죠. 자기들을 능미라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친구를 삼고
원수들에게는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너희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노예들이든 남녀들이든 당시 때 여성들이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차별 없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 없이 내어줍니다. 떠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드리고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사실 그들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그들 속에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먹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틀이나 사흘씩 단식을 하여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금식하면서까지 형제를 돕는 그들의 모습, 그들 중에 한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한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 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갔다는 듯이 그의 시신을 장송합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 관리자가 황제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호흡하는 날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KCPC에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회를 내가 먼저 이루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특별히 오늘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님들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힘쓰시는 우리 임직 대상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안 하고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찬송가 우리 620장까지 가면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이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의 이 믿음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 더욱 주님 찬양하리.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치유시키소서.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모습, 또 초대교회를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될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10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진정한 나눔과 교제와 사랑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천국을 기다렸던 공동체였어요. 그들 속에서 거룩한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의 대상이 되었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었던 사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고 미주 전역을 숨기고 세계열방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기다리시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열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열망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 속에 이 은혜를 심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기다리는 교회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진정한 사랑에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지옥과 세계방을 숨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2 제자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는 헌신이 있었을 때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가 변화되었고 세상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어 기도하는 능력을 입어서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쓰임받는 그 센터의 더 센터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5명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저들이 교회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손모임이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진리의 경방에 세워져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은혜를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말씀을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경방에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을 꿈꾸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꿈꾸는 그 교회 그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는 함께 예배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예배자,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빛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2,3,4,5,6 학년 다음 세대를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VBS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회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담장을 넘게 하시옵소서. 지역과 세계 일방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글로컬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예배자, 진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사도행전도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종들을 드립니다. 우리 2,3,4,5,6 학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생명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지옥과 세계 일방을 승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그 상태의 진정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기도와 교제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의 능력을 덧입고 천국을 경험했던 교회, 너와 내가 따로 없었던 희생과 사랑이 넘쳤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된 형제자매 나눔을 보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 칭송받았던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대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는 믿지 않아서 하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증가되게 하시고, 주여 비오니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 KCBC가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요, 진리의 파수꾼이요,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지옥과 세계 일방에 진리의 복음으로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 우리에게는 하늘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올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진정한 성경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찬란한 교회의 모습을 열망하고 기대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